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가는 실패의 그 길, 다시 가는 실패의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 아니면 사고 후에 그런 비슷한 상황만 닥치게 되면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몸과 마음이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증상, 트라우마라고 하겠죠.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갓 결혼한 이제 아내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저 석관동 지하에서 이제 신혼방을 차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그때 아내는 유치원 교사였고 저는 이제 가난한 신학생.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신학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뭘 했냐면 대부분 새벽에 신문을 돌리거나 우유를 배달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딱 새벽 예배 가면 시간이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거든요. 추운 겨울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시각장애를 입었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물론 신문 보급소에다가는 이제 가서 제가 시각장애가 있긴 한데 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자전거로 이제 배달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니까 괜찮네, 그러면 오토바이로 해봐 하고 낡은 오토바이를 줬어요. 그래서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배달을 했단 말이죠. 익숙해질 무렵에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교회, 그 오토바이 타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혼자서 이제 돌아오다가 버스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죠. 시각장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주 모든 게 이제 나한테 이제 불편해질까봐 다친 몸을 이제 제가 일으키고 내가 모든 것 다 이제 배상하겠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오토바이 기사들은 부딪히고는 쉥 하고 도망가는데 얘는 어떻게 그런가,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내가 배상하겠다 얘기하고 이제 아내와 걱정하는 이제 아내에게 연락이 닿아서 이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여러 방을 이제 꼬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도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통사고 오면 교통사고에 준한 이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할 수 없다 그러길래 이거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다친 몸을 이제 추스리고 다시 이제 배달을 해야겠다 하고 오토바이를 잡는 순간 코끝에서 훅 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 사고의 기억이 온 몸을 이제 지배해서 도무지 이 핸들을 당길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구나.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기억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냥 괜히 기둥에 받고 벽에 부딪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계단에서 구르고. 사고의 기억 또는 실패의 기억, 혹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해봅니다. 왜냐? 여러분, 지난주가 어디였냐면요, 루스드라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곳, 그것이 루스드라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에게 루스드라, 사도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바로, 그렇죠, 제가 오토바이를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그 오토바이를 잡을 때 그렇게 느꼈던 그 피비린내처럼 돌에 맞는 끔찍한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았겠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 여러분 아마 돌멩이만 봐도 흠칫흠칫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애들이 장난으로 막 흙 던지고 이렇게 돌 던지고 그럴 때 완전히 코에서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온 몸이 쑤시고 숨이 막히고 코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그런 트라우마의 장소, 상식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그곳이 저는 루스드라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간 후에 더베에서 이제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더베를 어디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요. 더베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었냐면 약 시계 방향으로 1시 지점이다라고 했어요. 1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1시에서 2시 사이에 뭐가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타우루스 산맥이 있긴 하지만 그 산맥을 통과하게 되면 2시 거기 지점이 바로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집이 있는 다소라고요. 다소에서는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이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매우 가깝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분명히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더베에서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을 겁니다.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죠. 빨리 가서 쉬어야죠. 이만큼 했으면 꽤 수고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그 길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 많은 제자를 얻은 후에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들을 향해서 왔던 길을 정확히 되짚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트라우마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따라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딴 데 가면 안 돼, 여기가 진짜야 라고 말했다면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돼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조금만 좀 잘 기다리면, 좀 참고 견디면 다시 좋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괜찮게 될 거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지 버티죠. 그래야지 견디죠. 그런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 신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대요?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만 겪으면 돼가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축복과 성공을 약속하는 보험 증서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환난을 너희는 통과해야만 한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내가 돌에 맞는 거 너희들 봤어 안 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는 거 봤지? 이거는 너희도 절대 겪어야 할 과정이다.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나만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겪어야 될 많은 환난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새신자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요, 병도 낫고요, 그렇게 말해야지. 새신자가 교회에 딱 왔더니 붙잡고 하는 말이 잘 왔습니다.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새신자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피비린내라는 그곳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너희도 내가 겪은 이 환난을 함께 겪어야 되느니라, 이 말 하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단디 차리라 라는 거죠. 이제 막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들이 곧 마주할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의 근육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곳을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보다 그들의 견딤이 더 중요했던 거죠. 거기 가서 돌을 다시 맞더라도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아팠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막 예수 믿었더니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잘 모르니까. 그럴 때 말하는 건 아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환난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난을 정면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더베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루스드라에서 돌로 협박을 당했던, 그리고 쫓겨났던 이고니온에서는 다시 사람들의 거부에 못 이겨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지금 세 곳을 말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세 곳 중에서 가장 처참히 쓰러진, 어쩌면
실패의 자리라고 여겨졌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어디요? 루스드라죠. 왜요? 거기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한 그곳 아니에요. 돌에 맞아 쓰러진 그 루스드라. 적어도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은 얘기만 나왔지 누가 얼마나 믿었는지 전혀 언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16살에 중도 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 한 3년 동안 할아버지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에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가지고 얘야 네가 야수 믿는 것은 내가 아는데 할아버지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다오. 저기 용한 산신령이 저 산꼭대기에 산대. 거기에 빌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어딘지도 모르는 산으로 할아버지 손잡고 끌려갔습니다. 거기 자칭 산신령이라는 이상한 요상한 노인이 거기 나를 딱 보더니 자기 혼자서 예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저를 보더니 여기서 100일 기도하면 너 눈 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산꼭대기 기도처에 나만 남겨두고 할아버지를 이제 내려보냈어요. 그때가 이제 가장 추운 11월, 12월, 1월 이때였는데요. 그날부터 추운 겨울 새벽부터 일어나서 졸졸졸 흐르는 샘물에 얼음을 깨고 머리부터 홀딱 벗고 머리부터 물동이로 뒤집어 쓰고 그걸 3번인가 몇 번을 하게 시켜요. 그리고는 대강 닦고 나와서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움직이다 보면 금방 얼어요. 그런데 기도처마다 3배였는지 7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뺑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방에 들어와서 그리고 쉬는 게 아니고 방에 들어와서 나무를 꺾어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이제 방을 뗍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그런 것까지 했나라는 표정 짓지 마십시오. 다들 눈만 뜨게 해준다면은 이것만 할까요? 예, 여러분 눈 낳는다고 백눈깔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먹어봤어요. 먹지 마십시오. 먹을 게 못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요 목사도 아니라 어린 청년에 불과했잖아요. 예. 거기서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100일 했어요. 100일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그 산 꼭대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혼자 50일 동안 있으면서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혼자 저녁에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끔은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정성을 바치고 돌아가는 그 황혼역의 뒷모습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메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산에서 황혼을 바라보는 경우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나의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황혼이 지는 거예요. 황혼이 지는 순간 그 황혼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그 아름다운 황혼을 아름다움 자체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아내에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황혼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산 위에서 바라보는 황혼을 견딜 수 없게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트라우마의 현장, 돌 맞아 죽었던 그 현장, 죽을 뻔한 곳이죠.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가 거기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드라마의 그 현장에 돌아가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실패의 흔적, 사람들의 냉대, 그것 아니었을까요? 루스드라 사역의 표면적인 결과는 실패죠. 완벽한 실패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죠. 성 밖에 내버려졌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처참한 결말은 없는 거죠. 성경에도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사역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고, 성경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린 그 실패의 현장에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 누구요? 바울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버려졌을 때 그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를 돌로 쳤던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던 구경꾼들도 아니었습니다.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와, 바로 이겁니다. 돌팔매가 날아드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쫓겨나고 죽은 듯 버려진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루스드라라고 하면 돌에 맞은 끔찍한 실패만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루스드라는 실패의 무덤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씨앗이 심겨진 현장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곳, 돌아가서 본 그 자리, 그곳은 실패의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돌멩이였지만 보이지 않던 곳에서는 제자들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곳은 실패 현장이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열매 맺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훗날 바울의 가장 위대한 동역자인 디모데라는 거목을 자라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바울은 다시 그곳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볼까요? 2차 전도여행이 어디 나오면 1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루스드라에 다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봐요? 디모데라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칭찬받는 자예요.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그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우리는 디모데 그럼 뭘만 생각해요? 디모데 전서 후서 이것만 생각하죠.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 심겨져 자란 열매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서 볼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늘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이 함이니 디모데가 말하는 거예요. 예. 이는 내 속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쫓겨난 그 환란의 땅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이미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믿음을 지키고 자녀인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유니게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고난의 땅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가는 실패의 그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심겨져 자란 성공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곳에서 심겨졌고 싹이 텄고 자란 놀라운 준비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패의 현장에서 아니죠? 뭐죠? 심겨진 그곳에서 보석과 같은 제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냥 잘들 있으라라고 말하고 믿음 잘 지키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22절 다시 볼게요. 22절에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봉독해 주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교회의 중요한 기둥 누구죠? 장로를 세웠대요. 이미 벌써 그들 안에 장로로 세울 만한 제자들이 있었다란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목표는 한 명의 위대한 영웅 스타 사역자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 영웅이 없어도 스스로 돌아가는 세워지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질서를 남기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이 평생 부모만 의존하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내어주는, 그리고 떠나 보내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죠. 훌륭한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나 없으면 안 돼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나 없어도 괜찮아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한 번씩 교회가 휘청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바뀐다고 교회가 휘청하면 됩니까?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그것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의 기둥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장로를 세웠습니다. 공동체가 스스로 이끌어갈 리더십을 위한 장로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파라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위탁하다라는 이 단어 파라티데미라는 단어는 그냥 맡기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넘겨주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히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서로 세워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장면만 남아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는 자신을 파송했던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보냈던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선교 보고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7절 14장 마지막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지,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이것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을 보고했대요. 여러분, 나는 고생했고 그래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우린 이걸 좋아합니다. 아유, 정말 잘했어.
정말 대단해요 라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나는 그저 그 문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로 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위탁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바울이 위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역의 모든 결과를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루스드라 잘 되고 있나? 이고니온 어떡하지?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어깨에 짊어지면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이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 그곳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내가 빨리 다시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었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교제하며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가장 아팠던 트라우마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람이라는 씨앗을 보게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한 영웅의 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는 교회라는 질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위탁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때 저를 무너지게 했던 그 붉은 노을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 아름다운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트라우마를 변화시켜 내일의 기대를 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오래 머무른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만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더 위대한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잠시간의 숨고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 오늘 다시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그 기억의 그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나의 실패의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과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누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다음 그 길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서 바로 내가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길 끝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열매, 그리고 참된 쉼을 주께서 예비하사 우리를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